속에 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또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성전 환상입니다. 새 성전 환상.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하여 본문의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에서 4절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읍, 그리고 5에서 49절까지는 성전 측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겔서 후반부 말씀들을 한 번 더 짚어보면 34장 목자의 회복, 또 35장 이스라엘 산, 또 이스라엘 땅의 회복, 36장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37에서 38장은 곡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회복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 본문 40장을 시작으로 48장까지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 또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봐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처음 1장은 하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에 관한 환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에서 11장에서는 옛 솔로몬 성전의 타락과 이에 따른 파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해당하는 40에서 48장은 새 성전에 관한 환상과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없는 삶을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삶, 또 신앙 전체가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왜 성전이 주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마지막을 새 성전에 관한 환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환상에 담긴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본문 1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1절 초반부를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본 날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 특별히 첫째 달 10째 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데 대체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종교력이고 또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먼저 종교력으로 볼 때 첫째 달 1월은 니산월 또는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상 6월절을 지키는 달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또 다른 해석은 민간력으로 첫째 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간력상 1월은 티슈리월이라고 하며 종교력상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또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은 이 종교력 7월에 입각해서 티슈리월에 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티슈리월 10일은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속죄일은 희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정리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날짜는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혹은 희년과 관련된 속죄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과 희년 모두가 자유와 해방을 상징한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볼 때 400여 년의 애굽의 압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희년은 50년 주기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는 크게 땅의 회복을 위해 휴경을 하고 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집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고 빚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달 이 열째 날을 어떤 날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구원, 또 자유와 회방, 또 회복을 상징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리어 그발강가 포로지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성읍, 새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심을, 또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환상은 에스겔과 포로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된 구원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적 사명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예언자적 사명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하나님은 매우 높은 산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성읍 형상 곧 성전을 멀리서 조망하게 하신 뒤 이제는 성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는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천사 혹은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그는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명령형 동사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들으라, 생각하라, 전하라 입니다. 이를 통해 예언자에게 사명과 또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곧 잘 간직하여서 본 것 그대로를 포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저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충분히 곱씹으며 소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이룹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전합니다. 또 나아가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예언자에게만 주어진 사명 또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러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라, 들으라, 생각하라, 전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곧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또 그 유명한 이스라엘 쉐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적인 이 사명과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끝내 전하는 자, 곧 순종과 또 실천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예언자의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내 삶을 맞춰보겠다, 일치시켜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결단대로 감히 살아보리라,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과 구원 또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신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약속과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전 측량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전 측량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본격적으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이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여기서 6척이라고 한다면 대략 3m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고 이를 기준으로 각 성전 구석구석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측량 순서를 큰 틀에서 짚어보면 성전을 감싸고 있는 외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동쪽 문, 성전 바깥들, 또 성전의 북쪽과 남쪽 문, 그리고 성전 안뜰의 남쪽, 동쪽 문과 북쪽 중문, 그리고 안뜰 북쪽 중문의 부속 건물들, 그 다음으로는 성전 안뜰과 마지막으로 성전 문 현관, 이런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 이후 41에서 43장까지 계속해서 성소와 지성소 및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와 시설들에 대한 측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량에 따른 정확한 수치들이나 또 모습을 일일이 따져 살펴보는 것은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마치 어떤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구성하여 그려내듯이 하나님의 천사 역시 직접 새로운 성전의 모습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사실 하나님만큼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찾아와 만나시는 장소로 정하신 곳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은 단지 수단이라는 점, 그래서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망각한 채 성전 자체가 마치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 마냥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로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무엇보다 포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에 그들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그들의 삶 중심에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새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묘사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일하시는지, 또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한 징계와 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그분의 임재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환상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아가 이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새기며 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우리 삶에 또 온전한 성전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응답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